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직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와 전혀 다른 이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의 직관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즉 영은 우리의 직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냅니다. 직관과 우리의 감정적 느낌은 얼마나 상이한 것입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이 다름을 여러분들이 예민해지셔서 쩍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자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자고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직관은 이를 날카롭게 반대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이성에 반대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육신의 감각이나 육신의 경험, 육신의 지식으로 하던 일들을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직관, 영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지고 이렇게 되면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쭉쭉 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나 순리로웠어요. 또 별일 없이 별탈 없이 잘 됐어요. 근데 영의 관계가 되고 영의 문제가 열려지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자꾸 제동이 걸린다고요.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물론 사단이 속이는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영의 관계가 깊이 됐을 때 사단이 그때 영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이 속이는 것하고 속이는 모양하고, 성령님의 영의 관계가 열려서 자꾸 제동을 거는 것하고는 두 가지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나타난 모양이나 하는 행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예민해지면 알게 돼요. 분별이 돼. 아, 이거는 사단이 날 속이려고 하는 거네. 아, 이건 우리 성령님께서 나 하는 거네. 이런 방법,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별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늘상 매일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진짜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영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넉넉하게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열매 맺는 삶도 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게, 기뻐하시고 정말로 흐뭇해하시면서 쳐다보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속만 세게 해가지고 근심하게 해드리고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근심을 많이 시켜드려서 죄송한 게 너무 많아. 어느 방송 때 제가 막 성령님을 너무 근심케 해드린 게 죄스럽고 잘못해서 미안해서 막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방송하면서 제가 몇 번 울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한 번 있어요. 막 그날은 뭐 그렇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마음이 막 덧입혀지는데, 아, 정말로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시는구나. 부담이 이렇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그날은 막 눈물이 절절절절 나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울었어요. 이 방송하면서 우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면, 대다수의 삶이라는 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지라도 자꾸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부담스럽게 하드리고 성령님 정말로 못 살게 하는 삶을 우리들이 산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육신에 속해 있어서 살면 이건 완전히 남의 동네 얘기니까, 성령님하고 무관한 얘기니까 성령님이 근심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세요. 그 남인데 뭘.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걱정도 하고 근심하시지. 그런데 우리는 이쪽으로 왔으니까 근심하시면 그게 근심하는 마음이 막 우리 마음에 막 심령에 막 덧입혀지면 막 정말로 막 죄송함이 막 넘쳐서 그때 방송하면서 막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내 안에서 그 부르짖고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성은 우리의 뇌 속에 위치해 있으며 추론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늘 이성이 그렇게 해버릇했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성이 나쁘다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육신이 워낙 그동안 그렇게 맨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늘 사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옛날에도 그랬는데 언제 교사회 할 때 얘기했죠?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전 교회 학교들이 다 그렇게 해가면서 살고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30년 해왔다고 해서 성경 말씀대로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30년 해와도 무효고 300년 해왔어도 무효예요. 그런 식으로 연도가 많이 가면 그러면 괜찮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단 막 수백 년간 2단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겠습니까? 안 되죠. 1000년 가도 안 되는 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 해왔다고 해서 그게 법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50년 지금 이 방송 보시면 돌아가기 직전에 계신 분이 일지라도 그 70년 80년 사는 거 다 무효면 무효예요. 지금 당장 이 시간 보자마자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고 하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죠. 천국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 다 써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해하고 억울해하시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옥 가라고 해서 지옥 가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천국 가라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단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나눌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의논하고 교통해서 교제해서 분별 받으세요. 정확한 건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 받는 것이 영성훈련이니까. 사람의 지도인도는 없어요. 사람은 먼저 경험하고 먼저 체험하고 먼저 아는 거를 그저 나눌 뿐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했다고 그 사람도 꼭 해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각 사람에 대해서 다 다르거든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방법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간 사람이 저런 경험을 했을 때 저런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것을 들으면은 훨씬 더 당신이 그런 상황이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나올 때 그분이 앞으로 기도해 나가고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한테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을 알고 경험했던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아주 유익하고 좋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반면에 직관은 다른 곳에 위치해 있으며 종종 추론에 반대합니다. 당연히 반대하지요. 이성이 하는 건데 어떻게 직관이 영이 하는 직관이 그걸 옳다 하고 동의해 주겠어요. 할 수가 없지요. 성령은 직관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성령은 직관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신다고 그랬죠? 성령님도 그러신다고 그랬죠? 보통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직관적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목사님들 기도했는데 감동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주셔서 직관으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하고 그분이 성경 읽으면서 주시는 그 감동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를 목사님들이 빨리 알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되게 보통 어떤 정도냐면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미 정해놓고 설교를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 하시고 싶은 말을 그 성경에서 하는 뜻과 비슷한 성경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할 뿐이죠. 성령님한테 부탁해서 하고 싶은 걸 성령님이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당신이 성도를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뿐이요. 물론
뭘 그분이 나쁜 거 하라고 하나요? 도둑질하라고 뭐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라고 이런 소리 합니까 목사님? 아니죠.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좋은 얘기하고 선한 일 하라고 하시는 거 맞지요. 그 누가 틀리다고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자기가 당신이 도덕 선생님처럼 윤리 선생님처럼 교인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말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야. 말하는 것이 목사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이 방송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성령님이 그 교인들 다 아셔요. 성령님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누구 속해 있으며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다 알아요. 이 박장로 다 알고 목사님도 다 알고 그분이 다 아시는 성령님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도구가 목사님이 될 때 그분이 영적인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당신 하고 싶은 얘기를 맨날 할 뿐이고 맨날 그걸 전할 뿐이요. 자기 뜻을 전할 뿐이요. 성경을 팔아가지고 용서하세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거기에 감화 감동은 없어요. 그럴듯한 얘기로 들리는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생명이 움직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왜 있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안에 속해 있는 교인들을 강권적으로 주시고 쓰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분이 그냥 강권적으로 하셔서 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뭐를 했다? 그거는 목사님들이 조금 너무 오버하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준비한 얘기 하셔가지고는 그런 결과나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무조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영의 중심이기 때문에 성령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성령님 중심으로부터 나가지 않은 것들은 대단히 용서하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한 열매가 맺힐지라도 저는 무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 또한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그런 소리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확인해서 응답을 정확히 분별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목회를 하세요. 그분이 이끄는 목회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지 말로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 말로만. 하나님은 내 소리는 일생 동안 들어도 못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목소리 한번 듣지도 못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이나 체험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해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냥 목회한다고 목사님이랑 합시고 하시면서 뭐 하나님의 종 뭐 기름 부어 세운 종 뭘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에요. 당신이 돈 내고 신학교 가서 당신이 시험 쳐서 합격해서 당신이 임직식 할 때도 목사님들은 돈 다 자기가 개인이 다 낸다며요. 가운도 다 자기가 사서 자기 돈으로 사서 하고 자기가 세워서 자기가 돈 내서 자기가 합격하고 자기가 목사 된 것이지 차라리 교회 항전직은 투표라도 하지. 용서하세요. 목사님들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 교회 항전직은 그래도 투표에서 3분의 2라는 사람이 찬성을 해야지 돼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항전직 장로가 목사님보다 오히려 다른 객관성이라도 있지. 목사님은 당신이 신학교 가고 싶어서 신학교 가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 시험 목사고시 붙고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당신 돈 내서 가운 사서 입으시고 자기가 자기 돈 내서 임직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교인들 앞에서는 내가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뭘 내가 주의 종이야.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고 성령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목사님이면 당연히 주의 종이지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내가 어떤 교인 보니까 잘못하고 있으니까 강대상에서 그 교인 상대해서 막 두드려 잡는 소리나 하고 심지어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교인 애걸복걸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놔놓고 자기 마음에 자기 볼 때 눈에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고 마음에 안 들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면 다 나가라고 막 그 따위로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다 나가도 좋다고 이러는 목사님들이 허다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용서하세요. 고생하시고 힘드시고 다 알아요. 저도 개척교회 다니거든요. 근데요, 개척교회에서 사람 안 오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는데 왜 사람이 안 모여요? 뭐 대교회 만드신 분들은 뭐 처음부터 1000명 갖고 시작했습니까? 그분도 똑같아요.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1명, 2명, 5명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 모이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성령님이 이끌고 성령님이 지도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하고 목회하시지 않으면 죽은 교회, 살은 교회가 완전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정확히 나눠진다고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다 인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넘쳐나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물론 넘쳐나는 교회는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교회는 거의 다 대다수가 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아이 누구도 다 줄어드는 게 요새 추세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천만의 그 말씀이죠. 왜 늘어나는 사람이 넘쳐나는 머리 터져가면서 교회 등록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있으면 왜 생각하고 얘기 안 해요? 못하는 교회만 계속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 월세도 못 내는 목사님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이 뭐라고 우리 영성에서 표현하냐? 자기 합리화, 자기 핑계, 이유대고, 거기에서는 자기 합리 하나 하고 자기 핑계나 되는 분들은 영성은 영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영하고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평신도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목사님, 또 황정직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지옥이냐 천국에 관한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주의해서 들으셨으면 명심해서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우리 자신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별 능력을 빨리 가지셔야 돼. 근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자꾸 물어보서 구별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를 자꾸 구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구별을 하기 시작하면 나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생겨요. 그게 훈련이잖아요. 성령님이 직접 앞에서 해주시고 구별해주시고 또 다음에 하면 또 해주시고 구별해주시고 이걸 보면 그 다음에 뒤따라 가서 보는 사람이 그렇게 알 수 있지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존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직관을 통하여 표현되는 성령의 생각은 우리의 심층에서 나오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외곽에서 유발되는 생각과 얼마나 상반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상반되는 정도가 아니라 극과 극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의 겉사람, 즉 이성이나 감정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각이지 성령의 생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화가 또 오네요. 영광아. 그래. 9월 21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어. 8월 21일 날로 정리가 돼 있었는데, 그리고 은행에다 자기가 근무한다고 하고 얘기했는데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지가 그래, 지가. 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앞뒤가 안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9월 말까지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비용을 영광이가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한 달치 어차피 하는 거니까 9월 말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하더라고. 그럼 9월 21일부로 정리하는 걸로 하지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 그렇게 처리됐어요. 뭐.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읽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하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주의하고 정말로 중요하게 이 방송을 듣고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은 우리의 심층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드려볼게요. 어떤 생각이 우리 겉사람, 즉 이성이나 감정이나 우리 경험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각이지 성령의 생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우리 심층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심층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읽어가지고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성령님, 그 대단하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데 왜 내가 자꾸 내 생각을, 내 계산을,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걸 알아보려고 그래. 쉽잖아. 제일 쉬운 방법. 성령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으세요. 대번 알려주세요. 대번. 같은 차이점이 귀신 들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똑같은 짓을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더 성령님처럼 한다니까요. 사탄은 우리 영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 거하니까 겉에서 돌지요. 안에서 돌지 않아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성령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즉 사단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사탄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있으니까 당연히. 사탄은 정욕과 몸의 감각을 통해서나 아니면 혼의 이성과 감정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혼은 겉사람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속사람에게서 기인하는 것인지 겉사람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인지를 식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별하고 우리가 알으려고 노력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왜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 방송이 처음이고 처음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는 계기점을 삼기를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